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성육신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20문입니다. 이 신문의 20번째 문제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사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성령으로 잉태, 죄가 없다 그랬어요. 원죄가 없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중에서는요, 우리가 지난과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생각했어요. 이 성삼위를 삼위일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모양으로 활동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분이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구원을 각 사람에게 성취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다스리시면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우리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얘기할 때 감동을 주시고 이루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배경과 또 시공간 초월의 어마어마한 성령님과 천사,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237 나라의 빛을 전할 사명자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죠.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또 구교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천주교회라고 합니다. 또는 성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원래는 베드로가 또 바울이 가서 로마를 복음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됐는데 중세기로 들어가면서 타락해버린 종교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거기서 개신교가 1517년에 떨어져 나왔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개신교가 탄생됐는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원죄가 없다 이래버려요. 심각한 문제죠. 마리아는 원죄가 없고, 그럼 예수님도 원죄가 없고 똑같아요. 예수님과. 그러면서 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워낙 훌륭했으니까 예수를 낳았는데, 예수는 고난받는 예수, 힘이 없는 예수, 예수를 옆에서 붙잡아주고 일으키는 마리아. 그래서 가톨릭 재단에, 가톨릭 병원에, 가톨릭 대학에 가보면 마리아는 크게 해놓고 예수는 어린아기로 이렇게 안고 있고 늘 그렇단 말이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사탄을 못 이깁니다. 마리아를 높여버려 예수를 낮춰버린다?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어요? 거기다가 뭐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선행을 많이 해 구원받는다. 그걸 가톨릭에서는, 성당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해요. 왜? 공로를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 하니까. 구원받아 보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아서 아무도 없어요. 의인 없어요. 모두는 죄인이에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칼로 해놓고 마리아는 제외, 교황은 제외 아니거든요. 마리아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교황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지.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장인데요. 4절로 6절에 보면 2계명이 나오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근데 가톨릭 하면 우상이 주렁주렁 있어요.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유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한 25년, 한 26년 전쯤에 미국 LA 월서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참석했었는데요. 감리교회 강단 옆에 그때도 뭐 성탄절 타고 한 때 같은데요. 마리아하고 막 우상을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촛불 켜놓고 우상이 있어요. 그 집회 마지막 날 교회 안에 저런 우상이 왜 필요하냐고, 저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더니 막 그 교회 중직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집회 중에 뭐. 교회 빌려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왜 남의 그 채워놓은 걸 가지고 말하느냐고 막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걸 이렇게 채워놓고 그거 기도하고 거기 바라보며 사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자꾸 막 그런 게 들어와서 천주교를 닮아가고 우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사탄이 그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두 번째 계명 우상이란 말 빼버리죠. 이걸 빼버리고 10번째 계명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걸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십계명 고쳐놨어요. 이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요셉 간에 부부 생활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아들을 낳을 때 그 부인 될 이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임신됐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나 낳음에 예수라 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7절을 보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향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가 아니고 여동생들은, 누이들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이 이 사람의 이 모든 지식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적어도 6, 7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난 뒤에 요셉하고 동침하지 아니했다, 부부 생활하지 않았다. 틀린 교리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캐톨릭에서는 교황 무엇을, 이 원죄가 없단 말이죠. 큰일 날 소리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캐톨릭에서는 이걸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열어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다. 이 열쇠는 기도해라, 그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교황님이 문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 가보세요. 베드로가 꼭 한 손에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열쇠 동상, 우상 그 형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열쇠 쥐고 있는 사람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에는 닭을 그려놨어요. 베드로가 닭 울 때 3번 이제 부인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교황님이 취임식 할 때 보면 열쇠 전달식 하는 거죠. 베드로가 받은 열쇠, 교황들이 지금 현재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줘야 된다. 너무너무 잘못된 주장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 떠나면 천국 가는 건데 교황님이 문 열어줘야 된다? 그 바티칸, 로마에 가면 바티칸 대성당이 있는데요. 그 바티칸 성당 자체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나라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로마는 따로 있고 로마 시내 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성곽 안에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자체를 천주교회의 본부라고 하는 바티칸 정부라고 해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 대사로 들어가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쭉 이제 온갖 우상들로 꽉 차 있는데요. 한 바퀴 쭉 돌고 이제 이쪽에 끝부분에 오면 시커먼 문이 있더라고요. 문이 있는데 그게 십몇 년 만에 한번 열린다나요?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 그 교황님 그 문 열어줄 때 들어가는 사람 다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문을 통과해버려 어떤 죄를 다 용서받아버린대.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너무 많이 해놨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지, 연한 지옥,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많이 부모를 위해서, 지옥 가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옮겨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이 틀린 구원과
그래서 이 틀린 구원관 행위를 굉장히 얘기하고요. 자, 캐톨릭에서도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라고 하기도 하고 개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개혁교회. 개혁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신교, 교회라고 하고 하지요. 여기는 성당이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천사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동정녀 탄생. 성령을 하나님이시니까 동정남에게도 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의 성취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보라, 처녀 잉태에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마리아는 큰 믿음의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캐톨릭에서 이를 예수님보다 더 위에, 원죄가 없다 하고 더 위에 우상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러나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것인데,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고민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바로 죽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죠. 누나가 임신했는데 동생이 누나를 죽이는데 그 어머니가 딸을 남동생이 죽이도록 붙잡아주고, 이게 굉장히 무슬림권에서는 그렇게 죽여버리거든요. 이 요셉이가 약혼했는데 와이프 될 사람이 약혼녀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고민했겠죠. 가만히 끊고자, 얘기하면 죽이니까요. 끌고 나와서 죽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아니 처녀가,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요. 마리아는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성령으로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약혼자 남편 될 요셉이가 의심할 텐데 내가 어떻게 설득하지? 나 의심하지 말아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도 벌써 6개월 전에 임신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임신 가운데 되어졌다. 그런 증거도 내가 확인했어요. 엘리사벳 찾아가서 확인도 했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고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서서 이렇게 하신대요. 남편을 설득하려고 애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일절 그런 모션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해서 마리아 나게 하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했으면 남편 마음도, 약혼자 마음도 하나님 움직이셔야 되죠. 완전 믿는 거 있죠. 변명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완전히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맡겨버리고, 하나님 전능하시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의 행위죠. 그러나 이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둬가지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고 워낙 훌륭하니까 예수를 낳았다 이래버리면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마리아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도구로 쓰임받아 얼마나 큰 축복,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높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일한다 할 때 대단하게 뭐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거래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을 믿었잖아요.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대.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시다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일,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억만취하고 내가 저주받고 망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간증하는 거, 이게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저희 고향 마을에 갔어요. 제가 늘 마음속에 고향 마을에 언젠가 한 번은 가서 섬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임직식 할 때 쓰던 타올하고 우산 몇 개 하고 챙겨가지고 책하고 챙겨가지고 고향 마을에 갔는데요. 제가 이제 간다고 했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모였어요. 바로 우리 옆집에 살던 그 이제 장로님이 살아 계시고 이제 권사님 살아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목사 어머니인데 참 뭐 부침개도 잘했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참 마음씨가 좋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어제 하시고요. 이분들이 저를 너무 잘 알죠.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버리고 나니까 객지 나가버리니까 제가 이제 5학년 됐는데 5학년 제가 못 먹어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런데 겨울 동안에 제가 나무를 배워야 돼요. 1년 동안. 그때는 뭐 밥 짓는 거 전부 나무를 불 피워서 하니까요. 겨울 되면 늘 지게 뭐 워낙 키가 작은 데다가 지게 지고 가서 생나무를 이제 소나무 배에서 와서 도끼 뭐 잘 드는 게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안 돌보는데 가정에 도끼 일도 많이 했고요. 그 이제 완전히 그 지게 지고 다니는 이런 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5학년 됐을 때 4학년 되고 5학년 될 때 워낙 골이 깊으니까요. 산속에 막 나무가 워낙 빡빡하게 있으니까 산판한다 그러죠. 차가 트럭이 나무를 베어서 이제 트럭이 목재소로 제재소로 가는 그 트럭을 다닐 수 있는 길을 이제 새마을운동가 때부터 닦는데 제가 이제 부역을 이제 계속 집주만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 큰 도로를 막 그 산속에 심지까지 들어가는 이제 길을 닦으니까 제가 이제 가면 너는 그냥 간식 사오는 그 심부름 해라. 늘 간식 뭐 심부름 하러 다닌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다 아시는 장로님들이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 뭐 어쩌저쩌고 이런저런 얘기를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고향 교회에서 이렇게 챙겨줘서 아무도 없는데 하면 막 감사하죠. 참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빈민촌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 문 열어주셔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 하시고 또 그 제자에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에 이제 숨을 멎으려고 할 때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서 있고요. 요한이가 그 옆에 서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을 보고 아들이다 하고 요한 보고는 내 어머니라. 마지막 숨 거두실 때 육신의 어떤 그 효도 부분을 예수님이 실천하는 모습 보는데요. 그날부터 이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분명히 야고보, 요셉, 뭐 유다,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 6-7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가 그날부터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친으로 모셨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21장 21절로 23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이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베드로가요, 예수님 베드로 보고 너는 젊어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걸 끌고 가서 네 팔을 벌리리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것을 이제 예언하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주님 나는 그렇다 치고 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를 내가 올 때가 두고자 할 네가 뭐 그 상관하지 말고 네 일은 잘해. 근데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 제 이름에 오실 때가 안 죽는데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른 사도는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로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할 때까지 뭐 전하는 바에 의하면 100세 이상 살았다. 이런 학자들의 말을 하는데요. 네 어머니다 하면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먼저 천국 가고 그 이후에까지 요한이 살아있으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셔요. 완전 하나님이신데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몫으로 봐버리가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나이가 50도 못 돼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냐? 이리 나온 거예요. 그 참남함을 인하여 죽인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 계산 잘 되는 빌립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빵을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빵도 없고 이건 안 됩니다 했던 계산 잘 되는 빌립이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네가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못 믿겠거든.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니고 하나님 본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우리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라고 보고 그러나 완전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단. 완전 사람이지 완전 하나님 아니다 그것도 이단. 정통 개신교 보수 신앙에서는 완전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옳은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1절로 18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창조된 적이 없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14절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데 이 말씀이 더 이제 정확하게 좁혀진 말씀이 그 여자가 처녀라. 그 처녀가 마리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또 안드레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고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힌 상황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소명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주님 찾아오셔서 영적인 문제 치유해 주시고 전도자로 만드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에 보니까 결혼 5번 실패 버림당한 여자를 찾아오셔서 사명자로 만드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면서 낫게 해주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날 치료해 주셨다고 증인으로 만드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하고 이렇게 부름받은 예수님 직접 대면에서 만나서 대해졌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지 않아 하시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안 믿어져요. 문제는 믿어졌다는 것은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면요, 여기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역사가 일어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적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요셉 보세요. 모세 보세요. 성경 위인들 보세요.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받 나온데 모세에게 발견돼서 40년 훈련받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하면서 모세 후계자로 쓰임 받잖아요. 농사 짓던 엘리사 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베드로라든지 뭐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는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저 불신자 지옥 갈 사람이 찾는 것이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어떻게 하면 복음 위에 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24시간.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 만났다. 참 기분 좋겠지요. 어마어마한 권세 잡은 자 만났다. 그래도 기분 좋을 거예요. 유명한 인기 있는 사람 만났다. 기분 좋을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불질렀다 하고 다 죽이고 막 했거든요. 성찬예식 하는 거 보고 기독교인들 자기 자녀를 죽여서 피를 마시고 또 먹는다고 이렇게 해서 박해해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독교인들 잡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불을 찔러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은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정신병자죠. 근데 못 박혀서 불에 밑에는 불이 타고 못 박혀 죽는 초대교회 성도들 죽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은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전부 웃으며 죽는 거예요. 웃으면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 웃냐? 정신병 네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육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록 지금 고통스럽게 못 박혀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24시 임마누엘 성령 충만 이걸 누리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경의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단 말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사람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틀리게 내 수준대로 막 얘기해버리는 그 굉장히 위험한. 왜? 지금 내가 상담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냥 육신 충만이고 인간적인 판단인데,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내게 직접 가르친다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르칠 필요고 사람의 질문할 필요도 없다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포럼할 수 있겠죠. 뭐 약간 참고해서 얘기를 들을 수는 있겠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네게 직접 가르치게 하겠다.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는데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는 거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 시즌을 맞이했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경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시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받았는데 24시 성령 충만 누리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